일어나 사명의 길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십시다. 시작. 일어나십시오. 사명의 길을 계속 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설교의 제목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에는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이 있는데요,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왜 하는가? 우리 신광교회의 제자 훈련의 목적, 그 목표를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각 개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생명이 약동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생명이 분출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분출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러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10월 달만 되면요, 가장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내를 만난 날입니다. 저희 아내를 10월 20일 날 만났어요. 제가 영국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을 때에 친구 목사가 전화 와서 좋은 자매 있다, 나와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몇 개월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 중인데, 학기 중인데 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언제 나가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침 10월 달에 2주 동안 종교개혁 주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때 가면 되겠다. 그런데 학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주는 단지 방학이 아니고 수업만 안 하는 게 아니고 2주 동안 영국 주변의 다른 나라로 아울리치,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나라를 정하고, 그리고 그 팀을 모아서 학생들 모두 다가 이제 3355 이제 선교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민하다가 학장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학장님에게 제가 말을 하기를, 학장님, 저는 한국으로 선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학장님이 웃으시면서, 아니, 너는 한국에서 와놓고 또 무슨 한국 가냐 그러길래, 학장님, 제가 이번에 나가면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학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그래, 가라 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와서 저희 아내를 10월 20일 날 만나고 매일 만나고 한 주 동안 매일 보고는요, 그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짜 잡고 2주 안에 그 제가 돌아와서는 저희 학장님에게, 학장님, 미션 선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다고 봐요. 성도는요, 무엇을 하더라도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 하나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내조하고 가정을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며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해외에 나가야지만 선교를 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땅끝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 직장과 학교가 선교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선교지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예, 부담이 엄청 되시죠? 예, 우리가 선교사래요. 우리가 선교사. 그런데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가는 이유와 목적이 단지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거, 그래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교 인서울 하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이렇게 11월 달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을 치게 되는데요, 9월, 10월, 11월이 되면 학부모들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런 기간에 찾아와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1학년, 2학년 때는 진짜 잘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1, 2학년 때 못한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다 1, 2학년 때는 참 잘했는데 3학년 때 와서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부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목회 초기 때는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진짜 부모를 위해서 애들 안수하면서 하나님, 찍는 것마다 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찍는 것마다 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돼. 예. 그래서 지금은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그 기대가 찍는 것마다 답이 돼서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대학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점수를 받더라도,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예요. 여러분, 11월 16일 날 그냥 좋은 점수 받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돈 버는 거고, 안 잘리는 게, 퇴출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일함의 목표라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그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눈이 떠이기 시작하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재밌고 역동적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일이라면 그 하루하루, 그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죠. 엘리야는 나라를 위한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에 푹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완전히 무너뜨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받은 사명은 단지 아합에게 가서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전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참으로 소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시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때부터 엘리야는요, 자신 개인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한 나라를 위한 인생이 되었고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사명이 있어요. 성도는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 주변 이웃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명예철학과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원래 104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께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요즘 또 TV에 보면요, 가끔 계속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야, 강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최근에 이분이 강의를 하셨는데요, 100년의 큰 약속, 교육의 길을 묻다. 교수님, 이 조국, 이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 104세의 교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강의가 쭉 전개가 되는데, 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영석 교수님이 중학생 때였어요. 그 아버님이 중학생 김형석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대요. 형석아, 네가 너만을 위하여 살면 너 하나 잘 되고 마라.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런데 너 하나 잘 되고 마라. 그런데 네가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나중에 네가 결혼할 텐데 결혼해서 너희 가정만을 위해서 살면 너희 가정만 잘 되고 마라. 그런데 형석아, 네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면 이 나라가 네 때문에 잘 될 거야. 이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김형석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요,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나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잘 되고 마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해서 복 받고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 나라와 인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가정,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명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명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안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나의 일을 맡길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나라를 맡길까? 내 나라를 펼치도록 어떤 사람에게 이 사명을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이름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엘리야만을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부터 얼마나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저 죽여주세요 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여전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한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다른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야, 네가 못하겠어? 그렇게 힘들어? 알았어, 너 하지마.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뭐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계속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로뎀 나무 위에 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을 내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를 데리고 호렙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6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야, 나는 네게 일을 맡기고 싶어.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다가온 하나의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을 때에 엘리야는요, 그 어떤 말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멘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합에게 가라, 알겠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알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 그리 시냇가로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간 거예요.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 알겠습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850대 1로 갈멜산 정상에서 싸워라,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간 거예요. 비록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점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 어떤 분에게 이런 사역을 좀 부탁을 드릴까? 어떤 분과 좀 같이 사역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이 늘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11월 12월 달은요, 담임 목사 이하 모든 교육자들이 전화를 많이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2024년도에 세워야 될 일꾼들을 이제 11월 12월에 계속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드리고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담임 목사가 전화하고 부교육자들이 전화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편한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믿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에 쉽게 아멘 하면서 뛰어들지 못할까요? 왜 그 사명을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뭔가 하나님의 사명 그러면 큰 일을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아합 왕 앞에 가서 뭔가 한번 멋지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듣고 받아야지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도, 회사에서 하는 일도, 학생은 공부하는 일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할 때에, 감옥 안에서 감옥살이를 열심히 할 때, 요셉이 가졌던 생각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사명의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종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생활했을 때에 하나님이 국무총리까지 시켜주셔서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귀한 사명의 삶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들이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 길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는 길이 뭡니까?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가 지금 엘리야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사명을 내팽개치고 있는 길인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는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겁이 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이 길, 사명의 길이 아닌 죽여달라고 하는 이 길, 하나님은 이 길에서 돌이켜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엘리야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할 선지자를 세워라. 이 사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엘리야가 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일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맡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어 하세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하고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일을 정말 완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일을 이따위로 해? 왜 일을 이렇게 망쳐놓아? 왜 이렇게 누워 있어? 하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더 큰 일을 해야지,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끝까지 일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끝까지 해라.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거 끝까지 잘하면 됩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직접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완벽하게 다 못한다는 거 알아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큰 일을 못하냐고, 왜 더 많은 일을 못하냐고, 왜 이렇게 완벽하게 못하냐고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줄래? 끝까지 해줄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는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벅두벅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끝까지 십자가로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닐까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큰 거 맡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묵묵하게 끝까지 완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라는 것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사역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 작은 사람이 독하다 그러잖아요. 네. 예. 웬만하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그 꼬부랑 할머니 제가 같이 모시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무조건 장남이에요. 장남. 제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요 박성호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갔는데 성호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 그렇게.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밖에 놀러를 못 가잖아요. 밖에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늘 집에 있는 거예요. 늘 집에 있으면서 저를 기다리다가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 나올 때마다 초기였는데 제가 제대하고 오니까요 완전히 우리 할머니가 저를 이제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제대하고 1년 휴학했어요. 지금이야 요양병원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잘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절대로 요양원 이런 데 못 보낸다 하고는 자기가 돌볼 것도 아니면서 집에 모시고 하여튼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휴학을 내고 할머니 똥오줌을 다 이제 갈았거든요. 이 한옥에 사니까 막 물 밖에서 데워서 가지고 와서 대청마루에서 또 목욕시키고 와 그렇게 한 1년 하니까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할머니들은 이게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벽에 막 진짜 똥칠 다 해놓고. 그런데 한 1월 지나면서 제가 너무 지치니까 이제 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1년 휴학을 했으니까 이제 3월이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하루는 목욕을 탁 시키는데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말려드리고 이제 옷을 입히려고 하니까 저보고 할머니가 성호야 업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아주 작은 성우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할매 그러면 대구 사투리로 할머니가 할매거든요. 할매 그래서 업히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서 뭐라고 속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우리 할머니 좀 데려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탁 고개를 돌리면서 보더니 성호야, 니 나 죽으라고 기도했지 그런 거예요. 우와, 할매들은 보통 아닙니다. 네. 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와, 깜짝 놀라.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할매, 내가 어떻게 할매를 죽으라고 기도해? 아니야 그랬는데 할매가 그 다음 주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 관속에 입관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한 6개월 울었나 봐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머니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우리 할머니 데려가 달라고 기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목욕시켜드리고 함께 돌봐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 끝까지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잘하고 바쳤으면 좋았을 걸. 그 마지막에 할머니 등에 옆에서 할머니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큰 거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신광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아니면 교역자들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일에만 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만 월화수목 금토 일주일 내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같이 하고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할 때에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광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영적인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1013분의 태신자를 품었어요. 이분의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1차, 2차 두 번이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가 뭘까요? 내가 품었던 사람, 이 사람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데리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태신자는 우리의 태신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태신자고 우리 구역의 태신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나누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스갯소리로 홍길동들이 얼마나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가 있어요. 에너지는, 우리 육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월화수목 금토 계속해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엘리야처럼 지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하시게 되면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물과 같은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죠. 엘리야야, 내가 네게 맡겨준 사명 너 혼자 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혼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이나 있어. 그들과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왜 넘어졌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엘리야가 다른 모든 선지자들 그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아서 저 혼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곳에서 섬겨보자, 우리 같이 교사해보자, 우리 같이 안내해보자, 우리 같이 주차 봉사해보자, 자꾸 끌어주고 세워줄 때에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일하지 마시고 같이 일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신광교회는 한 분도 교회에 혼자 오셨다가 혼자 돌아가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니 가족들이 함께 이끌어주고 당겨주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